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2026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용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성품인지, 우리의 신앙인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어서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부터 보면서 왜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받은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마 흙으로 사람을 지음받은 것은 가끔씩 아마 제가 계속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계속 나눌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흙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이제 장례가 터져서 보면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맞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과연 흙으로 지은 것이 맞는가? 이런 표를 보면요, 흙의 성분과 인체의 성분을 과학으로 증명하는데 유사합니다. 성분 자체가, 구성 요소 자체가 흙과 인체의 구성이 얼마나 일치되어 가지고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온 존재라는 거. 그러면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좋은 걸로 지어주시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렇죠. 요즘 참 금값이, 그죠? 나를 금으로 딱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될까요? 우와. 그때 되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날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살찌어가지고 값이 많이 나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금으로 짓지 않으시고 흙으로 지으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대충 그냥 뭐 있는 재료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왜 흙으로 지으셨을까? 오늘 그러면 그 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그 뜻과 계획은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흙은 원어를 보면요, 뭔가 아팔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팔. 아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티끌, 먼지, 쓰레기, 바람에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 사라져 버리는 거. 중심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흙으로 할 때 이 히브리어가 기록되었습니다. 아팔, 먼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는 좋은 땅에 있는 그 흙을 말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그 흙이 되기 전에 버리면 날아가는 그 먼지, 그것은 생명력이 없다, 그냥 날아가 버린다, 죽어 있다, 그 의미로 기록된 것이 바로 아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먼지. 우리의 흙의 처음 시작은 먼지입니다. 그러면 이 먼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존재라고요? 피조물.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를 만드신 분 창조주가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만든 것이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면 너는 먼지다. 너는 죽은 자다. 보잘것 없는 자다. 아무것도 아닌 자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먼지입니다.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사람도 여러분 먼지가 나면요 다 싫어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좋은 흙은 있으면요 신발 벗고 맨발로 걷잖아요. 그 땅의 기운이 올라고. 먼지 같은 거, 보잘것없는 죽은 그런 존재. 먼지가 원래 스스로 설 수 없고 거기는 생명력이 없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피조물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오늘 너는 기억해라 합니다. 아팔 먼지. 하나님 없으면은 먼지다. 죽은 자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가장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
말씀합니다. 그 흙에 하나님은 지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에 어떻게 하는가? 생기를 풀어 넣으십니다. 그러면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네샤마. 네샤마. 생명 기운을 의미합니다. 기를 말합니다. 기. 우리 동양에서는요, 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라고 말하면 그 성경하고 다르다고 그거는 동양의 아니요. 동양에서 연구해 보니까 동양은 자기들로 기라고 말해요. 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넣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생명이 되게 되죠. 서양은 이 생기를 동양은 기라고, 서양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쉽습니다. 에너지. 서양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표현은. 모든 거기에서는 살아있는 데서는 에너지가 나오더라. 동양에서는 기가 있으면 기가 문제, 기가 있으면 뭐가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숨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반드시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자가 됩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해 보면,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능력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삶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가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너무나 열정적이고 능력도 있고 막 활발하고 막 넘쳐요. 그러면 딱 말하잖아요. 참 기가 넘친다. 근데 멀쩡한데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기가 없다. 성경에도 보면요, 기운이 다하면 죽으니라. 사람이 기운이 다하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운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 가장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흙은 아팔이라고 했습니다. 먼지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우리가 이 땅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생명이 있는 흙이 됩니다. 그걸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성경을 같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흙인데, 아팔은 먼지고 생명이 없고, 아다마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기운이 넘치는 땅, 흙, 생명을 품은 흙, 아다마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다마에서 사람, 아담이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봤네요? 아담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의 뜻이 뭡니까? 금방 말해줘도 모르잖아요.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있는 생명이 넘쳐나서 사람 아담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그 메시아마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말씀의 기운, 말씀의 생명,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살아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생기로 살아있는 자가 되라. 죽어있는 자가 되지 마라.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 생기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스겔 우리 말씀도 받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얻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았나리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죠. 너는 대언해라. 말씀으로.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생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찔러 쪼갭니다. 온전히 우리를 살려냅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기로 온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일어나도록, 살아있도록 만들죠.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그냥 듣는 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생기가 내 안에 내 영을, 내 혼을, 내 몸을, 내 삶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일어났을 때 생기가 넘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생기로 무장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그 의미가 뭔지,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세 번째 말씀합니다. 흙 아파레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덮어주다. 덮어주다. 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흙이란 것은요, 먼지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진실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덮어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흙은요, 덮어줄 때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납니다. 싹을 틔웁니다. 열매가 맺어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흙입니다. 그래서 흙은요, 보이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는 것 같지만 흙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덮어주기만 하면은 거기서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하죠. 농사 지어본 분들은 많이 안 지어봐도 알잖아요. 씨앗을 탁 터뜨려서 거기에 흙을 딱 덮어주면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면 거기에서 기간이 지나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분석해 봅시다. 요만한 씨앗에 흙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 무게가 얼마겠습니까? 그 씨앗에는 수백 배, 수천 배의 무게가 덮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이 흙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요? 그래서 씨앗이 나는 흙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하다가 흙을 안 덮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죽습니다. 왜 죽어요? 타 죽고 말라 죽고 새가 와서 탁 물어 가보고. 씨앗은 어떻게 되는가? 묻어줘야 됩니다. 딱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덮어줄 때 생명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을, 죄인들을 살리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덮어준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2026년 우리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우리가 흙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흙이란 것은 덮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안 덮어줄 때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은 아니요, 오히려 죽습니다. 덮어줄 때 살려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해주며 사랑하는 것,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처럼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판단해가지고 너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뭐가 맞냐, 그것이 감정이, 상황이 우선이 아니고 덮어줘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회개할 것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삭이 나오게 되고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용서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우리 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았으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흙으로 우리를 만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먼지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생기가 없으면, 기운이 없으면 죽은 자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넘쳐야 된다. 말씀 생기로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라. 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은 덮어줍니다. 그래서 살려냅니다.
용서해 주며 온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오늘 이 시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생동감이 넘치며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